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을 중심으로 사랑보다 깊은 마음,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긍휼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긍휼의 복음적 흐름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까 우리 한번 봉독했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또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눈에 띄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뭐가 있죠? 보시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시고, 세 번째 가르치셨더라. 이 세 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긍휼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보시고와 그 다음에 그 가르치셨다. 이건 행하심이죠. 그러면 보고 행했다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긍휼, 불쌍히 여겼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성경을 다 앞뒤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그 구절이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30절에서 44절 안에 우리가 지금 34절을 보고 있는데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행하셨다? 긍휼이 가운데 있어서 긍휼을 가지고 보셨다.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행하셨다고 그랬는데 30절에서 44절에 보면은요, 세 부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 첫 번째가 30절에 보면 사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뭐가 돼 있죠? 무리와 양. 그렇죠? 그 다음에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앞에 사도와 뒤에 제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사도나 뒤에 제자는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구조도 보시면은 이 사도와 제자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중간에 지금? 무리와 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구조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30절에서부터 44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앞에 사도, 뒤에 제자, 가운데 무리와 양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이 세 부류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한테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중심적으로 보면은 무리와 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무리, 양, 제자가 있는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무리인가, 양인가, 제자인가? 이거를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주변에 가까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결단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바라는 건 뭐죠?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뭘 좀 채워주시면은 감사나이다 하고 가버립니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본문에 큰 무리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 왜 삶이 이렇게 궁핍하죠?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것만 따지면은 어쩌면 우리는 무리로 살고 있다. 안타깝죠? 자, 그러면 양은 누구일까요? 양. 교회는 나옵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그 떡만 바라보고 나왔지만은 이 양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이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존재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아직도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이게 전혀 지금 안 잡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양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 아까 30절에서 44절까지 사도와 제자가 딱 앞뒤로 아주 그냥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앞뒤에서.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 오늘 예수님의 그 긍휼을 배워서 이 무리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리, 양, 제자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제자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배고파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있고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양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만 사랑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무리를 또 사랑하고 이 양들도 사랑하고 이 제자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똑같이 무리나 양이나 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특히나 무리나 양은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셨어요.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표, 목적, 이들을 향한 뭘까요? 무리가 양이 되기를 원하고 양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냥 막 도와주고 아무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못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게 긍휼의 시선이에요. 긍휼을 가지고 보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요, 이 세 단계를 보는데 이 사랑에다가 접목하면은 사랑의 시작은 보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사랑의 시작. 내가 저 영혼 너무 안타까운데 도와야 되는데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그들을 봤잖아요. 이 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본다는 것은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도와야지, 말씀을 전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은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배경을 알려고 하면은 제가 30절에서 44절이 한 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34절에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환경 속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밥 먹을 틈도 없고 쉴 틈도 없이 그 제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려로 이 휴식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서 빈들에 앉았어요.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 무리들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쉴 틈도 없고 먹을 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그리고 이 배경 안에서 나 쉬어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 쉬고 싶어. 이런 상태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봤는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3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큰 무리를 보셨다. 그러면 큰 무리가 뭐지?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5천 명이었구나. 5병이었대. 그러면 약 2만 명이 남녀노소가 다 지금 몰려온 상태구나. 이거를 감지할 수 있죠. 자, 이때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무리를 어떻게 봤을까? 근데 먼저 제자들은 아까 쉬라고 그랬잖아요. 쉬고 있는데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틈도 안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의 제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빈들에서 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쉬려고 하는데 왕창 몰려왔다? 과연 내가 기뻐했을까?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나중에 오지 이런 말을 했을까?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오늘 이 제자들처럼 반응할 겁니다. 제자들은 뭘 봤냐면은 아이고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 숫자를 본 거예요. 5천 명 플러스 알파니까 2만 명 가까이 된다니까요. 눈에 보인 것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의 숫자를 봤어요. 제자들은.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그 다음에 아니 우리 좀 쉬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게 32절 33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들 쉬는 것을 생각하고 보았어요. 자, 무리를 봤죠. 그 다음에 큰 무리, 이게 좋은 상태로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쉴 틈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세 번째,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5절에서 37절 나오죠. 예수님한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들이 다 골로 내려가서 먹게끔 하세요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먹이라.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 어떻게 다 2만 명을 다 먹입니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리 제자를 하더라도 보세요. 무리 양 제자지만 아무리 제자를 하더라도 우리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사람이 많네. 이거 쉴 틈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자, 우리 모습이 이게 제자들의 이 모습이요. 제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은 이렇게 안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우리와 성정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모습이 나타나구나.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위로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그들에게 문제만 봐요. 아까 제자들이 밥이 없네, 떡이 없네, 뭐 이렇게 문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나도 가난한데 부담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피해버리는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도 이런 모양, 우리들을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큰 무리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제자들처럼 나 좀 예수님도 쉬어야 돼요. 왜?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도 쉬어야 돼요. 식사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봤냐면은 저들이 분명히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온 거예요. 그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육체적 결핍, 배고픔을 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목자 없는 이런 양 같은 모습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굶주림을 보신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을 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진짜 달리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만 보는데 빵이나 좀 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아니었어요. 영혼의 굶주림, 목자 없는 양,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목자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굶주려 가고 있구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시잖아요. 목자 입장에서 영혼의 굶주림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아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먹이는 것 쪽으로 우선을 했다고 하면은 뭘 했겠어요? 먹이시고 그러겠죠. 먼저 먹이시고 세우시고 가르쳤더라. 이렇게 거꾸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세 번째 대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다는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내가 참 목자로서 길러서 저들이 지금 무리고 양이지만 내가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가르치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르치는 게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천국 가르치고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가르쳤다는 그 내용 속에는 말씀도 천국도 다 가르치시지만 뒤에 먹이시는 것, 고치시는 것,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나 제자들은 문제를 봤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봤어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시선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말씀을 영혼의 떡을 먹여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육신의 떡을 줘야 되겠구나. 이 순서로 항상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봐서 우리 주변에 이 목자 없는 양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내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목자 없음을 채워주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게 하소서. 아까는 시선이었어요. 보는 거였죠. 이제는 긍휼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게 하소서. 이거는 사랑의 진행은 긍휼이다. 아까 사랑의 시작은 보는 것이었죠. 사랑의 진행은 긍휼입니다. 자,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게 하소서. 이거는 아까는 눈의 회복, 시선의 회복, 여기서는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의 회복.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자 없는 양들이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 없는, 이 목자 없는의 목자가 원래 그 헬라어에서 포이멘이라고 그래요. 포이멘. 포이멘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포이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목자 없는이라고 하는 그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그러면 내가 없는 양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들을 먹이고 또 자기 목숨을 바쳐서 관리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당시에는 거짓되고 이선적이며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양들이, 이 무리들이 진리에 굶주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먹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긍휼, 사랑은요, 예간장이 타는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보다 깊은 마음, 긍휼이라고 제목을 지었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안 됐다. 아이고, 너무 안 됐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긍휼인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게 굉장히 어렵죠. 스플랑크나가 뭐냐면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창자. 그러니까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뭔 뜻이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애간장이 타는 그 깊은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소서. 그 아픔을 가지고 애간장이 타는 그 깊은 고통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단어가 단지 불쌍히 여기다, 이게 아니에요. 안 됐네, 좀 도와줘야지,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내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진짜 심장,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주야, 주야 하면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예수님의 긍휼이었구나,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우리가 잘 알죠.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이별하면서. 예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간장이 타고 계십니다.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들이 방황하고 진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자신의 몸으로 아픔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깊고도 깊은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주제가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긍휼의 행동이에요. 아까 긍휼의 시선,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 이번에는 긍휼의 행동입니다. 아까는 사랑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보는 것. 사랑의 진행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 사랑의 완성이 바로 가르침, 행동입니다. 행동. 여기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아까는 시선의 회복, 마음의 회복, 여기서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근데 가르친 내용은 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뭐지? 라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맥락과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여러 가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이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내용에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가르쳤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막 입으로 떠들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마. 이게 가르침의 행동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1절에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뒤에 병 고칠 자들은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동시에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리 좀 배고파갖고 2만 명이, 한 5천 명의 남자가 배고파하고 있는데 먼저 먹이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먹이셨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가르침이 없이 그냥 배만 불리게끔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의존형이 됩니다. 의존형. 자꾸 매달려요. 아, 예수님한테 가면 빵 나오더라. 배부르게 살다가 좀 살만하니까 안 나오다가 먹을 것이 없어. 아, 예수님 앞에 가야지. 빵 주더라. 밥 주더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의존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굶으니까. 이렇게 될까봐 예수님은 아무 설명 없이, 아무 가르침 없이 먹이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먹여버리면 의존형이 될 뿐만 아니라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기적만 기억합니다. 기적만 기억해. 아, 예수님이, 야, 어떻게 2만 명을 다 먹이시지? 오병 이어가지고? 말도 안 돼, 이거. 기적만 기억한다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해. 예수님이 우리 창조주야, 우리의 구원주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만약 우리 한국교회와 또 많은 단체들과 우리 개인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없이 무작정 도와준다고 하면, 구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많은 구제를 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사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거짓 목자들이 아니라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후에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몸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은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 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일산 낙원교회에 와서 우리 말씀 카드 뽑았죠? 뭘 뽑았게요? 벌써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왜 하나님이 그걸 뽑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뽑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떡도 먹여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있습니다. 떡으로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먹여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을 뽑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은 막연하게 예수님이 보시고 가르치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신 것이 막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 구약에서 그대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뭐죠?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산, 그 다음 광야.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님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 뭐죠? 율법, 말씀.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 우리 영혼의 떡을 이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패턴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르신 거예요. 막연하게 본인이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에 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다. 구원해서 율법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이니까 우리 관계가
제대로 형성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왜? 떡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34절의 이 가르침이 뒤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세워지게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까지 모두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은 말이죠.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을 모두 책임져 주는 완결된 사랑입니다. 긍휼이. 우리 긍휼이 그냥 불쌍히 여겼다, 가엾이 여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복음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을 모두 책임져 주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완결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긍휼을 추구하고 긍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보는 시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까 우리 봤죠? 그 다음에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 목자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제자와 같은 우리 무리와 양과 같은 우리의 시선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찢어지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애통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하심으로 인하여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들에게 임해서 완성이 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